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 함께 지금 읽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일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이라는 옆에 있는 적국으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어떠한 때일까요? 타작마당을 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추수하는 그런 무렵이고요. 정말 1년 내내 그렇게 땀 흘려서 농사짓고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에 열매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타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막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상태일 때 그일라에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서 주변국들로 이렇게 침략도 많이 당하고요. 그래서 다 뺏기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럴 때 또 그러한 적국과 접경 지역에, 지금 여기 그일라가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언제 그 적국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지어놓은 거 다 탈취해가고 그렇게 빼앗길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또 추수한 것만 뺏어가면, 그런데 사람도 막 붙잡아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 그일라에 벌어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듣고 있는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권력자인
왕,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울로부터, 왕으로부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 적국에 아주 거대한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물리치고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 다윗이라는 용사에게는 만만이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천천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건 칭찬이잖아요. 이거는 뭐 사울 왕은 나쁘다 이렇게 한 것 아니고요. 사울도 잘 싸우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용사로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시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는데, 이것은요, 내가 잘 봐야지, 이 다윗의 훌륭함을 내가 잘 보고 있어야지, 이런 주목이 아니라 질투의 마음으로 그의 눈을 항상 그에게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에게 이렇게 옆으로 곁눈질로 보면서 항상 계속 인식하고 뭐 하나 이렇게 하고 마음에 질투가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울이 이 질투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을 자신의 신하인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적 장군을 무찌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용사였는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주 노려보는 거죠. 계속 노려보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윗이 아주 수금을 잘 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목동이었고요. 그래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 대지를 다니면서 아마 수금을 연주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수금을 잘 타니까 이 사울 왕이 지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정신분열증 같은 그러한 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씻음을 받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의 지금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범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은총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악령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시는 거죠.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가서 그 수금을 연주하니까 낫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 이 사울 왕이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윗에게 창을 던지면서 막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하고요. 바로 앞에서요. 이렇게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어떤 것을 하냐면요, 여기 17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자기가 지금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인데요, 이런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사위가 되게 해줄 테니까, 내 맏딸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아주 극한의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가죽을 많이 벗겨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어떤 미션, 불가능한 전쟁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사위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략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정점의 권력에 있는 이 권력자가 모든 신하들,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이 이스라엘의 용사였는데 모든 신하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서 어디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신하들이 공격하고 집에 있을 수도 없어서 집으로 이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다윗이요. 그랬더니 집으로 암살단을 보냅니다.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 있지도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처음 도망간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요, 이 사무엘에게까지도 암살단을 보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숨는데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되면 거기에는 이러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거를 율법적으로 주셔가지고요, 누군가 거기 피하면 살게끔 해주셨어요. 심지어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인죄를 짓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도피성으로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 있으면 그 안에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도망간 것은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곳까지도 그런 암살단을 명령하여 보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나라에서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나라의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목사님, 잘 됐다 그럴 것 같아요. 그일라 공격받는 게. 왜냐하면 한시름 이 지금 자기가 막 자기를 쫓아오는 이 사울의 시선이, 그래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좀 잠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안심할 것 같다는 솔직한 그런 나눔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좀 이렇게 문제에 빠져 있고 이슈가 될 만한 일 가운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큰 일이 터진 거예요. 그쪽으로 다 주목되니까 내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또 비유적인 그러한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 앞에서 저 같으면 정말 지금 이게 마치 기회 같고 또 이런 생각까지 한 또 나눔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울이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를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그일라 지키러 갔다가 그런 마음까지 들겠다는 어떤 솔직한 나눔도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죄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일라를 하나님 제가 구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드립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어디서도 거할 데가 없어서 적국에까지 도망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장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는
적국이에요, 적국. 그러니까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적국까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날을 도우려고 하니까 그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지금 유다라는 지역 중에 어디에 지금 이렇게 도망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는 것도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일라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만약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다가 사울이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금방 노출된다는 것이죠. 위치가. 이곳에 가는 게 얼마나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지금 생각 좀 해보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 하나만 더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냐면요.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다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망가서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제가 도망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지금 배고프니까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너가 지금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한테 안 알려주면 자신을 죽이는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제사장을 명령해서 다 죽여요. 85명의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요. 이 명령을 사울이 내릴 때 먼저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제사장 다 죽여라.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항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하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에게 손을 빌어서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 가족들, 아이들, 그 성읍들까지 다 파괴합니다. 완전히 다 멸절지. 이렇게 되니까 이 소문이 금방 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요? 그럼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요. 다윗을 만나면 다윗에 대한 걸 나만 알고 있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는 건데요. 다윗이 그일라의 이러한 아픔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도 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들 중에는요. 누구도 있냐면 다윗의 부모, 다윗의 형제들도 다 지금 도망와 있어요. 왜일까요?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부모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을 아니까 다 도망온 것이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서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이러한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처음에 400명이었다가 지금 이 시점에는 600명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그일라로 가면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평탄할 때, 좋을 때, 이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시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참 정말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윗같이 나의 어려움, 나의 현안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소리가 들린다면, 아니 우리가 이러한 현안 중에 빠져 있다면 이러한 소리가 들리기라도 할까요? 한번 오늘 본문 앞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다 해도 다윗만큼 입니까? 우리 이 본문을 지난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 때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서 늘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아마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일평생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일평생 젊은 때는 직장 때문에, 또 결혼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미래 때문에, 또 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없는 시절이 없잖아요. 또 일할 때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 상사의 관계, 정말 일이 없는 시절이 없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지금 현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이 순간에 제가 지금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일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고백을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현안, 나의 문제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통의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만약에 못 듣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인가?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한번 진실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에 있고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난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너무나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의 고통이 들리기는커녕 그 이웃의 어떠한 고난이나 힘든 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기는커녕 오히려 앞에서 제가 성경 공부 때 이런 어떤 나눔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나랑 조금 안 좋은 관계였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벌처럼 여기고, 마음 한켠으로는 심지어 고소해하고, 정말 그러한 죄악을 보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종,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이렇게 늘 이야기했던 이 다윗은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현안 중에 정말 어떻게 이 현안을 벗어나야 하는지 도무지 방법이 모를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구원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지금 제대로 다스리고 있나요? 제대로 다스리기는커녕 다윗 죽이려고, 신하 죽이려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그러한 용사인 다윗을 죽이는데 현안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이 본문 뒤에 보시면 3,000명 데리고 다녀요. 3,000명.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 앞에 본문에서요, 블레셋 군대하고 대치할 때 데리고 간 숫자와 맞먹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온 나라에 지금 그러한 군사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울왕 밑에 내가 신하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러한 왕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신하.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 편인데. 근데 이 왕이 지금 왕권을 잡고서 막 죽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일라를 보호했을까요? 이러한 사울이요? 어떤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보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요, 그일라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600명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 말고 600명을 데리고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를 붙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원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군사들을 데리고 나아갈까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가 조금만 더 넓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를 돕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나는 늘 쫓기고 있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자원도 없고 너무 연약해서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과연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참한 전쟁이 있은 후 주님께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많은 나라들로부터 불리울 만큼 엄청난 발전을 우리나라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구당 선교사 파송의 그러한 자료를 볼 때는요, 세계 2위로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자원이 없고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이웃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향한 통치권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때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순간 하나님 전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현안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때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변에 두신 그 연약한 영혼들의 마치 그 일라의 그 호소와 같은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떼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신음의 고통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피조물들의 그 고통이 책임이 과연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멸종되어 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의 그 고통이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 피조물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분들과 또 어떤 연약한 지체분들과 또 나의 주변에 두신 친구, 가족, 동료, 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그 신음이 들리시면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은혜 부어주신 것, 생명 주신 것,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신 것, 복음을 믿고 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이 모든 은혜에 정말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 저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저 지옥의 땔감밖에는 안 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불 가운데 정말 땔감밖에는 안 될 저였는데 이러한 저 불러주셔서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는 용사 다윗과 같이 주님 저를 칭하여 주시니,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저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 소리 못 듣고 있었사오니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저의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군사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극심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의 고통에 계시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정말 극심한 고통, 그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호소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부르짖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한번 드리시면서요, 이 후렴의 찬양을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기에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저의 현안에만 빠져 있어서, 저의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어서 정말 주변에 주님께서 두신 우리 지체, 정말 주님께서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지체의 그러한 호소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제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고통의 소리를 주님 앞에 듣고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보혈로 저를 사셨습니다. 주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고난 중에서도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본문 앞에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만 생각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나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를 붙드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의 이기적인 본성,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지체들의 호소의 눈물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작정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